보면 오늘의 답이 예수와 율법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의 타이틀을 붙여놨습니다. 율법, 예수. 도대체 율법과 예수가 어떤 관계일까라는 거죠. 율법을 우리는 통상 구약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너네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너네들이 기존에 틀 알고 있는 말씀을 없앤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시대에 읽히는 답이 틀려지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읽혀지는가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세상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영원히 모든 걸 이룰 것이다.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살면 하찮게 여기고 살면 그 뜻이죠.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1.1핵도 틀림없이 그대로 믿어야 된다. 결국 하찮게 여기는 게 뭘까? 이 답을 저는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구약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무엘하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그죠? 그 말씀에 살았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았던 다윗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죠. 어디의 왕이? 두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12족속 중에 두 족속의 왕이. 그래서 그 도읍지가 헤브론이었고요. 그 헤브론에서 7년을 가까이 7년 6개월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모든 족속의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됐죠. 그리고 그 왕도가 바로 우리 날마다 잘 알고 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드디어 다윗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의 위대한 왕 다윗이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면 그러니까 12족속의 왕이 된 그 정통을 인정받으려면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죠. 그 성궤를 자기가 모시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통성의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가 이거 얻어먹는 것 중에 하나 또 국민의 관심도 없이 지나치는 것 중에 하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언제 나는 거죠? 대한민국의 건국이 언제입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건국이 언제입니까? 대한민국 건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입니다. 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건국 3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지금 국사국가수를 바꾸면서 그걸 없애는 거죠. 그리고 금방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1948년 을 건국 1년으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통성을 어디다 두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정통성을 3.1운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해 일시정부부터를 우리는 국가의 정통성이라고 보죠. 이게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북한은 어디서부터 보느냐? 북한은 48년 9월 9일을 정통성으로 그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다윗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족속의 왕이었던 다윗이 드디어 10족속을 모두 합친 12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도를 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무슨 산이 있어요? 시온산. 우리가 얘기하는 시온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시온산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거기를 차지하고 왕도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성을 확보하려면 뭐를 가지고 와야 돼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형식적이었지요. 말씀을 하찮게 이겼다, 소홀히 이겼다는 말뜻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당연히 행사로 했습니다. 행사. 그래서 행사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앞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사.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깨달았죠. 뭐를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지.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지금 모시는 거예요. 정통성, 나라의 정통성 확보하기 위해서 몇 년 만에 불과 몇 년 만입니까? 20년도 되지 않은 자기가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생각한 그때로부터 따져도 20년도 채 되지 않는 그 기간에 사람이 마음이 기고만장해진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됐고 자기가 통일왕국의 왕이 됐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도읍지도 옮기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 있는 그 폼에서 그 뭐를 건드렸어요? 언약궤를 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지신 이유는 뭐 여러 해석을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형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형식, 너네 형식, 마음이 없는 진심 어림이 아닌 그냥 소홀히 하찮게 다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즉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멈춰라. 못 간다. 나는 이 마음으로 도저히 그 언약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 그 얘기가 이겁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믿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기계에게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진실대로 믿고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진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위대한 인물 다윗도 불과 2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에 자기의 성취에 거기에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언약궤를 건드리다가 깨달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글쎄 어제 저도 밤에도 많이 기도했는데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럴까요? 물론 1년 전 이병선과 지금의 이병선이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은 진짜 오지 많이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우리의 지금 문제는 그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다윗 얘기 한 번 더 갑시다. 다윗이 그러다가 그걸 어디다가 뒀어요? 오베데돔 뒀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집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되잖아요. 거기서 다윗은 더 확실히 느꼈어요. 아, 언약궤는 형식적으로 어떤 형식이 아니라 실제이구나. 실제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1.1획도 그죠?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행했더니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그 성궤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고 없이 들어오니까 뭔 마음이 들었겠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겠구나.
아, 하나님이 진짜 이제 나를 받아들이셨겠구나. 그러니까 절로 춤이 나왔겠죠, 그죠? 그랬더니 미갈이 그걸 보고 채통 없이 완이 춤춘다. 뭐라고 했다는 게 우리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채통이 없죠. 진짜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고 생각하면 채통이 뭐가 있겠습니까? 채통이 전혀 없지요. 자, 바로 19절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버린다,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내 온 마음을 다해 여기에다가 몰입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랬더니 2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제일 정말이 들리죠, 그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보다 의가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낫지 못하면. 자, 여기서 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합시다. 의다, 뭐 올바름이에요, 단지, 그죠? 올바르다, 바르다, 옳다, 뭐 이게 의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르게 살아서 내가 올바르게 행위를 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인 나로서 또는 딸인 나로서 옳게 사는 거죠.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옳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아까 얘기했던 다윗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올바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형식이 되는데 형식이 실제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내가 그 자녀로 살아야죠. 어버이날 오늘도 우리 저기 장모님 가족분들이 나오셨어요, 그죠? 참 보기 좋잖아요. 아름답고 가만히 따져보면 부모와 자식 간을 가만히 보면 뭐가 닮아도 닮아요, 그죠? 근데 가장 크게 닮는 게 뭘까요? 가장 크게 닮는 게 생각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생각이 가장 많이 닮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닮아서 자식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죠? 부모를 닮아서 내가 살게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의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의 의가 더 나아야 천국에 간대요. 자, 오늘 이 설교를 예수님께 듣고 있는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들이죠? 병자들,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관리 힘든 자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들 앞에다 대놓고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뭐 말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지난주도 그랬고 요 근래에 들어와서 제 설교가 세졌어요, 그죠?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런 생각을 요즘 가졌습니다. 사람을 위로받기 좋아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위로해야죠. 그런데요, 위로의 모든 것을 걸다가 보면 농약 치잖아요. 농약을 치면 뭐도 죽고 뭐도 죽어요? 해충도 죽지만 익충도 죽잖아요. 농약을 침으로 인해서 해충만 죽는 게 아니라 이로운 곤충, 익충도 같이 죽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래진 것 같아요. 너무 위로만 받고 오냐만 하다가 보니까 내가 누군지 내 속에 있는 익중, 나의 유익한 힘, 그런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의 힘은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그 해충을 죽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능력 중에 많은 부분이 동시에 같이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위로에만 목말다가 보면 우리는 우리 모두를 잃어버리고 만다. 예수쟁이가 힘을 잃었던 가장 큰 힘이 저는 그것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이분들은 왜 왔냐면요, 지금 치유받으러 왔고요, 병자가 치유받으러 왔고, 힘이 없는 사람이 뭔가 힘을 얻으러 왔고, 그죠? 그들에게 대놓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앞전에 더 심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 오셨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잠깐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3년, 그러니까 주전 BC 333년 어디를 쳤어요? 시리아하고 우리 알고 있는 아시아, 페르시아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이 된 거죠. 근데 그 알렉산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찍 죽었죠. 일찍 죽는 바람에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을 사이에 두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치면 이 위에 여기가 시리아예요. 이 밑에 여기가 어디죠? 이집트. 여기 두 군데 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장군들, 후아들 중에서 이쪽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68년에, 주전, 그러니까 BC 168년에 이 시리아에 있는 이 시리아가 이쪽을 이제 치게 된 거죠. 이집트를 이렇게. 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중국을 치려고 한국을 건너가듯이 여기에서 이걸 치고 있어 이렇게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왕 이름이 뭔가 하면 안티오쿠스거든요. 안티오쿠스 4세가 여기를 이집트를 치러 가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문이 이 이스라엘에 들린 겁니다. 168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찬성을 이때다. 우리가 독립하자.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시리아에게. 근데 이 안티오쿠스가 안 죽었습니다. 돌아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어느 정도로 확대했냐면 성경을 다 불태웠어요. 성경을 읽다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사형. 할례를 행하다가 걸리면 사형. 할례를 행해준 제사장도 사형.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불결하다고 얘기하는, 성경에 불결하다고 되어 있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띠를 온 성전에 뿌릴 정도로 아주 포악할 정도로 이 성전 예루살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반응이 세 가지죠. 어떤 이런 악한 상태가 되면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이 눈 딱 감고 협조하는 거예요. 친시리아가 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래서 그 해가 함께 있었고요. 그들이 누가 됐느냐?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6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160년 정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친시리아로 안티오쿠스 4세에게 그냥 복종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협조한 팀, 그들을 사두개파라 부르고, 아니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성경을 지켜야 된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고 세상 살기 싫다니까 끄자, 속세를 떠나자. 그래서 훗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이 에세네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 파 기억하시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때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파가 가장 낫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따지면 여러분 입장이라면, 여러분 입장에 지금 우리에게 공경에 취해갖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할례를 받으면 사형을 당하고 집행했던 제사장까지 죽일 정도면 혹독한 압박인데, 그 압박에서 세 가지 조건 중에 그래서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저는 단호하게 두 번째 갈 것 같아요. 협조는 안 할 것이고
도망도 안 갈 것 같아. 그렇다면 버티는 거지, 그냥 버티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바리새파가 그 당시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지켰고 이걸 1.1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잖아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150년, 16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형식적이 돼버린 거잖아요. 형식적이 돼버렸다고. 지금 저기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굉장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아까 다윗이 뭐 할 때, 그 성계를 가지고 올 때 형식적이 됐던 것처럼 형식적이 된 거예요. 진정성이 없어진 거예요. 마음에서 진심이 사라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나아야 된다. 그 말에 또 조금 감 잡히십니까? 이 의가 행위를 드러나는 게 아니죠. 네 마음속에 진정성을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이 바리새파는 나쁜 사람들, 그들이 안 돼야 된다. 그러면서도 지금 대한민국 교인 중에 제가 본 분들은 80% 이상 다 바리새파입니다. 그래도 한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그래도 SNF파가 있었죠. 싫다, 떠나자, 붙들고 넘어지자, 소나무 뿌리라도 붙들고 하자. 기도원 운동이 생겨서 한동안 우리나라 기도원이 참 잘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SNF파나 마찬가지죠. 속세를 던지고 오직 붙들고 우리는 지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파 중에 어디 파였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뭐 정확하게 딱 불성파라고 하긴 힘들지만 예수님은 SNF파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촌 누구죠? 형? 세례 요한. 침례 요한 6개월 앞섰잖아요. 그죠? 한빈이하고 요셉이처럼 딱 6개월을 앞섰던 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되게 많으셨기 때문에 학자들이 추측하던데 끝까지는 못 키웠을 것이라는 거죠. 너무 늦게 낳았잖아요, 애를. 성경에 나오죠, 그죠? 못 놀 사람이 낳았으니까 이미 태가 없는 데서 놓은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오래 못 키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 나이에 어쩌면 정준이 정도 나이 될 때 그 부모들이 죽고 세례 요한을 맡겼을 것인데 어디다 맡겼을까요? 아마 풍란 공동체에 맡겼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뭐에서 증명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드러날 때 요단강 앞에서 뭐 했어요? 석청을 먹고, 그죠? 허리띠를 들고 이 모든 그 폼 자체가, 형태 자체가 다 SNF파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 의미 자체는 예수님도 초기,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20대 언젠가는 그쪽 파에 연결이 돼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바리새파, 그죠? 저항했어. 168년 가까이를 오랫동안 저항하며 성경을 지켜왔던 저들의 이 의보다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의 의가, 이 무식한 사람들의 의가, 이 병자들의 의가 어떻게 더 클 수 있냐는 거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더 컸을까요? 그 의가. 마음의 진정성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성.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도 이후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걸 생각해라. 이거를 오늘로 돌리면, 오늘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얘기로 돌리면 뭔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항상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하고 뭐죠? 성경을 읽고 그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내가 인식하고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의 문제이지요.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이라서 제가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교하고자 합니다만, 이렇게
초기에 성령님, 그러니까 여기 이 의를 이루는 것도 결국은 우리는 못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가 하는 거예요, 저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저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아니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가 저렇게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의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았던 사람, 결국 새롭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겠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의가 뭐였을까? 베드로의 의가,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진짜 믿었죠. 믿었으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왜 가능했겠냐는 것입니다. 왜 가능했겠어요? 실제를 믿었습니다. 실제 부활을 믿었고 실제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못 믿는 거죠.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본 사람들은 믿게 되죠. 아까 다윗은 어디서 봤어요? 웃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봤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때 봤다니까요. 웃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아니구나. 나는 죄구나. 내가 모셔갈 분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보셨다니까. 그러니까 못한 거죠. 완전히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누구도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도 바뀌었잖아요. 누구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만남과 우리의 만남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은 만나셨나요? 저는 만났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아직도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간혹가다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인간으로서 실존의 의심이 듭니다. 아니, 내가 진짜 만났더니 이렇게 살면 안 될 건데 내가 이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가? 뭐 그런 점에서는 그게 낫지만 진짜 깊이 생각해보면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어떠한 이유든 간에.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보다 어떻게 나았는가? 우리는 다 그냥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얘기를 마무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으면 복받아. 하나님의 복은 60배, 100배, 그죠? 받는 복은 땅이 몇 평이 늘어야 되고 곡식의 소확이 늘어나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자손이 번창해야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복을 구약의 복이라고 얘기했죠. 신약에 들어와서 그 복을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의 얘기를 한 부분만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그 이후의 삶에 뭐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야고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안티를 건 거죠. 저러면 안 되는데. 율법적으로 저게 맞지 않는데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되는데 쉽게 이제 사람을 갖고 얘기하면 그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그게 본부잖아요. 그 본부에서 지도자를 파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며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대로 해야 돼. 다 뭐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안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정작 본인이 개척한 교회로부터 설교권을 박탈당했어요. 설교를 못하게 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자기가 만든 교회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밀려나는 거죠. 밀려나다 마지막 꼭대기까지 밀렸는데 그것이 바로 어딥니까?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그 밀려난 세월을 생각해보면 저는
사도 바울의 의의가 무슨 의미인가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달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난리핍니다. 그죠? 이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는데 저럴 수 있어. 내가 지금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밀려갔어요.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기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키포인트입니다. 성령이 막았대요. 성령이 막았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막았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막았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가 막은 것이 따지면 그 힘으로 이거 아니다. 할례를 안 했는데 어떻게 되냐? 막은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막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밤에 꿈에 헬라인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오라. 그래서 빌립보로 넘어갔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빌립보는 마주보는 공간이긴 하지만 여기는 아시아고 여기는 유럽입니다. 사람의 생긴 모습도 틀리고요. 그 당시로서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여기서 이게 어떻게 갑니까? 꿈도 안 꿨던 곳 아니에요? 자기가 밀려가지고 여기서 계속 밀려나서 조금씩 밀리다가 완전히 밀려나서 마지막 끝머리 때 절벽에 치니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 생각은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게 옳은 거지만 하나님이 여기 아닐 수도 있겠다 하고 건너간 거잖아요. 그걸 꿈에 봤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요즘 아주 좋아요. 몸이 최악의 상태, 육체적인 상태는 나쁜데 이 영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왜? 아직 그 정도는 안 밀렸고 적어도 지금 더 밀린다고 해도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요즘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바울의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안 거예요. 어떤 하나님? 어려운 일을 시킬 때 자식한테 어려운 일을 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시키잖아요. 이런 얘기네요. 이렇게 책 같은 데 보면 독수리는 이렇게 키운다, 호랑이는 자기 새끼를 낳아서 아버지 힘들게 키운다 그러지만 저기 우리 이수인 집사님, 그지? 박세민 집사님 다 하는가? 정준이 얘기 어렵게 안 키워. 가장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줘서 키운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내 자식을 어려운 사지에 보내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지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시느냐 하면 그곳이 사지가 아니니까. 그곳이 사는 곳이니까. 영생을 살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니까. 바울은 그거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떻게 표현이 되든 머릿속에서 해석이 틀려진 거죠. 바울이 막은 게 아니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막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막은 거예요. 자기는 꿈을 꿔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글로 더 밀려간 거고.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요즘 이제 예수가 조금 읽힙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읽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그냥 우리 얘기로 한글로 읽으면 좋은 얘기이다, 나쁜 얘기이다, 저럴 수 있어.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갈릴리 촌 사람들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뭔가 한번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설교 들어온 그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누굽니까? 그 시대에 통찰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서 이렇게 가난하게 된 건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좋은 대학 못 나와서 공부를 못 해갖고 못 사는 거잖아. 우리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0년만 더 지나보십시오. 서울대 안 나와서 못한다고 생각 안 해요. 이번에 우리 학부모 단체 중에 내 제목을 잊어먹었어요. 오늘은 머리가 좀 어지러웠어. 한 단체가 없어졌습니다.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위한 어떤 무슨 연대 단체였는데 단체가 2주 전에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학부는 끝났다. 서울대 연대 보들 나온다 해도 그게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 고로 우리의 활동은 이미 필요가 없어졌다 하고 문을 닫았어요. 이해하십니까?
진짜 3년 전에만 이 얘기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끊었는데 요즘은 가만히 돌아가는 건 그럴만하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스카이를 나와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죠? 내 노력과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보장 못하는 시대로 이미 우리는 접어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지요. 예수님의 의미가 이들은 왜 우리가 힘들게 되고 왜 우리가 병자가 되고 우리가 왜 약자가 됐냐 하면 우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의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서울대를 못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못 사는 거니까. 내가 권력을 못 가졌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고 그들에게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드로아까지 가서 완전히 절벽에 막혔던 이제 끄트머리 도달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서 성령이 막는 거다. 그랬더니 그 밤에 꿈을 꿨대잖아요. 그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이리에 오라고 그 길을 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드란노 공동체 모두가 힘듭니다. 또 안 그래다가 장로님 또 지붕이 3개가 반을 나갔다면 네? 비닐하우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 진짜 그러시는데 그 연세에 지금 얼마나 뭔가를 보여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데 그지? 바람으로 그거 세동을 날려 안 되지. 그러나 한눈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지만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한눈 우리가 두 눈을 가졌는데 한눈으로 외눈박이로 한쪽 눈을 감고 그거를 바라보면 분명히 그게 불행이고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지금 금방 얘기했던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 의가 그들 의보다 높다고 반대가 돼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다음에 이면에 다른 눈으로 그걸 바라보면 저게 큰 뜻이 있는 거죠. 우리 장로님은 그걸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거기서 봐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예수쟁이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반복되는 예수일 뿐이에요. 맨날 성경 읽었는데 성경대로 그게 뭔 말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예, 우리 의가 우리는 지금 못 사는 게 저들보다 우리 의가 낮았기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천국은 새로운 것 아닙니까?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그날, 그 첫날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드란노 공동체 각 가정마다 또 각 개인마다 속에서 역사하셔서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또는 다윗이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 삶에서 나한테 닥친 그 문제에서 그 절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